말씀의 제목이 잘 준비하는 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불의한 청지기라고 불려지는 이 이야기가 등장하죠. 특별히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들려주셨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예수님의 생생한 육성으로 이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글로써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의도와는 다르게 전혀 다른 해석들 그리고 다른 뉘앙스로 오늘 이 본문을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어떤 말씀으로 이 강론을 들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함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좀 정확한 의도를 하나하나 찾아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인데요. 비유라는 것은 어떠한 주제나 일 또는 사건에 대해서 듣는 사람이 잘 알아듣기 쉬운 것으로 바꾸어서 예를 들어 설명하시는 것이죠. 이 비유를 그대로 받으면 안 되고 이 비유는 무엇인가를 쉽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활 풍습 속에 가까이 있었던 그러한 이야기를 예로 든 것입니다. 오늘 보시면 불의한 청지기가 나오죠.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보통 부잣집에는 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서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글을 아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용맹한 장군들도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한 큰 부자나 관리들도 글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부자가 글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글을 아는 부자였던 것은 같습니다. 또한 이 청지기를 보통 자신의 집에 있는 하인 중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발탁하여 시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이 청지기는 이 부잣집의 종이나 하인이 아닙니다. 자유민 중에 평판이 좋고 그 지역에서 좀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그를 불러 자신의 재산을 모두 관리할 수 있는 청지기의 직분을 맡겼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부자가 이 청지기를 해고한다라는 말을 이 청지기가 듣자 고민합니다. 종이었다면 부자 집에 여전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이 청지기는 땅을 파자니 또 빌어먹자니 힘도 없고 부끄럽다라고 하며 어찌할까 고민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직분에서 내가 잘려나가면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는가를 걱정하죠. 이것을 보면 이는 이 부자에 속한 종이나 하인이 아니고 자유민 중 하나가 뽑혀서 이 부자의 집에 들어와 청지기로 재산을 관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부자와 자유민 중 뽑혀 청지기의 일을 보던 이 두 사람 사이에 벌어지는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죠.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1절 말씀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그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라는 말이 들렸다. 이 말을 원문으로 보면 고발당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주변의 사람들이 이 청지기가 하는 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 사람의 돈 셈이 이상한데 저 사람의 돈 씀이 이상한데 횡령이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부자에게 직접 찾아가서 이 청지기를 고발한 겁니다. 주인님, 당신 집의 청지기가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저 사람의 돈 씀씀이가 이상합니다. 당신 집에 취업하기 전, 즉 당신의 재산을 맡아보기 전 저 사람의 씀씀이나 저 사람의 입고 쓰는 것이
당신 집에 취업이 되어서 청지기의 직무를 맡은 이후 너무 많은 차이가 납니다. 뭔가 좀 이상합니다. 이렇게 고발당했다라는 의미를 원어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한테 걸리지 않게 몰래 한 것이 아니고요. 그냥 자기 재산처럼 대놓고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주변 사람들이 보고 이상하게 여겨 주인에게 직접 고발한 겁니다. 주인은 이 고발을 듣고 바로 반응하죠.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되느냐. 즉, 이 고발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변명해 보거나 아니면 어떻게 된 일이냐, 이걸 수습을 해봐라, 장부를 정리해서 갖고 와서 내 앞에 증거를, 이런 말 하지 않고요. 그냥 빨리 정리해라 이렇게 말하죠.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즉 마무리해라 라는 것이죠.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 고발이 얼마나 분명했는지, 주인은 자신의 종 중에서 뽑았던 청지기도 아니고 자유민 중에 믿을만하고 평판이 좋아 뽑았던 자신의 집의 청지기를 한 번에 해고시킵니다. 이걸 유추해 보면 이 사람의 횡령은 아마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청지기도 변명이나 핑계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옵니다. 물러나오며 생각하죠.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너는 이제 정리해서 딱 마치면 그냥 끝났다라는 거죠. 두 번의 기회나 여러 번의 일을 가질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도 인정하죠.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번뜩 이런 아이디어 하나가 떠오르죠.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좋은 생각 하나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드립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하나하나 불러드렸다라는 뜻이죠. 주인에게 빚진 모든 자들을 하나하나 불렀습니다. 그리고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문제는 그 빚을 진 사람들이 왔는데 청지기는 자기가 빚을 주고 이 사람이 얼마를 빚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되려 묻습니다. 즉, 장부에 얼마라고 쓰여 있는데 이것을 본인이 적어놓고도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빚을 진 사람에게 오히려 묻습니다. 내가 우리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그런데 문제는 빚진 사람은 얼마를 빚졌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려준 청지기는 얼마를 빌려줬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묻고 이 사람이 대답하자 증서를 그제서야 내밀고 얼마라고 쓰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그제서야 증서를 주면서 너는 기름 100말을 빚졌느냐? 그러면 빨리 앉아. 얼른 그 자리에서. 집에 가서 작성해 오거나 여기 와서 정자채로 따박따박 쓰거나 그러지 말고 빨리 앉아 50이라고 쓰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름 50이라는 이 말의 단위는 우리나라는 20리터입니다. 한 말이 20리터. 그런데 유대인은 41리터가 한 말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약 2배 정도 이 한 말의 크기가 크죠. 이 41리터, 한 말이 41리터이기 때문에 100말이라는 것은 4100리터입니다. 기름 4100리터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1.5리터짜리 PT병에 담으면 2730병 정도에 담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가 얼마나 큰 양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것은 올리브나무 150그루를 짜야, 그 150그루에서 생성되는 것을 짜야 나오는 엄청난 양입니다.
이것은 10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고 노동자의 3년 임금과 해당하는 돈입니다. 즉 이 사람이 말하는 기름 100말은 노동자가 3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3년 만에 손에 쥐는 엄청난 돈입니다. 그것을 50이라고 적게 합니다. 즉 1년 반에 1년 6개월의 월급을 돌려준 셈이 되는 것이죠. 50이라 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또 묻습니다.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여전히 얼마를 빌려줬는지 모릅니다. 이 청지기가 어떻게 일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엉터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주인의 재산을 빌려주는데 그 빌려주는 것에 장부가 하나도 맞지 않고 자신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장부들을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려간 사람이 얼마라고 말하니까 그제서야 증서를 내밀고 반절로 써라 이렇게 말하고 두 번째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1밀100석입니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이렇게 말하죠. 밀 100석은 2000말, 이것은 2500데나리온을 말하는 것이고요. 120평의 밀 농사를 지어야 나오는 양입니다. 또한 노동자가 7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일해야 벌어들이는 돈이 이 2500데나리온 정도 되는 돈입니다. 이것을 20%를 탕감해 줍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좋은 아이디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에게서 청지기의 직분을 박탈당할 말을 들었고 네가 하던 장부를 정리해서 가지고 와라. 그리고 너는 이제 잘려나가는 것이죠. 그때 이 사람이 고민하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 빚진 모든 사람을 불렀습니다. 주인이 그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왜요? 이제 장부를 정리해서 자기에게 갖고 와야 하니 그 주인집에 빚진 사람들이 주인집으로 모이는 건 당연합니다. 장부를 이제 정리해서 주인에게 주어야죠. 그러니 사람을 모두 다 불러 모으는 행위를 주인이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다시 모이란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 라고는 하지만 이 청지기가 잘려나가는 것은 아직은 사람들은 모르지만 주인과 청지기는 알고 있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하는 청지기의 일을 주인이 알았습니다. 얼마라고 묻고 깎아서 써라. 그리고 그 증서를 가지고 주인에게 내밀 증서철에 하나 넣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주인이 화를 내거나 다른 청지기를 급하게 임명해서 이 장부를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이해되지 않는 말을 합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 이미 이 청지기 앞에 수식어는 옳지 않은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은 옳지 않다. 이 사람의 행위는 옳지 않은 것이다. 이 사람은 틀린 사람이다 라고 선언하고 말을 하시죠.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인의 것을 손안하게 했고 그 직임을 맡았을 때에도 그 직임에 어울리는 일을 하지 않았고 그 직임에서 해임되는 그 순간까지 주인을 속이고 있는 불의한 청직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이 일이 참 지혜롭다 이렇게 칭찬했다라고 하죠. 이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여기서부터가 오늘 본문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웁니다. 지혜를 칭찬했는데 이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다 주인이 칭찬했습니다.
이 청지기의 일이 뭐가 지혜로운가? 도덕적으로는 비난받아 마땅한 것이죠. 그러나 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뭐가 지혜로운가?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이 세대의 아들들, 그것은 이 청지기를 비유한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시대의 빛의 자녀들,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본문의 핵심인데,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그 뒤에 말씀을 좀 먼저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9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초소로 영접하리라. 이 본문을 오해하면 내가 회사 돈을 횡령해서 내 친한 친구 소고기 사주면 내가 회사에서 이 횡령에 걸려 잘릴 때 그가 나를 영접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가르칠까요? 아니죠.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돈을 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말이구나, 어찌됐든 무슨 돈이든 상관없이,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런 것을 가르칠 리가 없죠. 10절에 보시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불의한 청지기의 주제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사방팔방으로 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8절을 이해하면 그 뒤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칭찬한 것인가? 이 세대의 아들들이라고 비유되는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던 주인이 무엇을 지혜롭다고 한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은 이 시대에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보다 무엇이 더 지혜롭다고 말씀하신 것일까? 우리에게 어떤 지혜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일까? 라는 것이죠.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은 돈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과 달란트, 건강,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불의한 재물로 대표되는 것입니다. 꼭 돈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너의 시간, 너의 혹은 건강, 너의 물질, 너의 섬김, 너의 봉사,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너의 주변의 이웃들을 섬기라. 그리하면 이것이 불의한 재물로 이웃을 사귀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혜가 무엇이냐?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잘못된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의 직분에 충성치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혜롭다 칭찬받았습니다. 그 칭찬이 무엇입니까? 그 직에서 해제된 후에 자신의 노를 준비한 것입니다. 이 직분 뒤에 자신의 삶을 준비하는 행동을 지혜롭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땅을 살면서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노후를 준비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 이 땅의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으로, 자기가 붙드는 것으로, 즉 불의한 재물로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는 이 청지기는 지혜로운 자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자기가 가진 것으로 준비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로움은 행동에 있지 않고 자신의 뒤를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후반전, 이 청지기 자리에서 쫓겨난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롭다. 그것이 지혜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빛의 아들들이 미련하다. 지혜가 없다. 세상의 사람은 지혜롭지만 빛의 아들들은 지혜가 없다.
부족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난 다음을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 세상의 사람들이 노후를 준비하는 것보다 미련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보시면 충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비유가 부자와 거지입니다. 가진 것으로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나서 연결되어지는 말씀이 용서, 믿음, 종이 할 일입니다. 이 16장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17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17장에서 말씀하시는 충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 그 뒤를 준비하는 빛의 아들들이 이 땅에 살면서 자신이 가진 것, 불의한 재물로 대비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불의한 청지기가 그 뒤엔 일을 준비한 것처럼 빛의 아들들은 지혜로워야 할 것이다. 그것은 이 땅에 있는 동안 자신의 영생을 준비하며 그 영생을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러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야기의 핵심은 불의한 청지기의 노후의 준비를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빛의 아들들의 영원한 준비가 없음을 책망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잘못 해석해서 세상의 것을 가지고 어떤 돈이든 어떤 것이든 다 내 것으로 붙들고 그것으로 사람을 사귀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관계가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하듯 이 불의한 청지기가 노후를 준비하듯 빛의 아들들인 너희들은 영생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들려주신 이 이야기의 핵심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도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불의한 재물이 필요하지 않을 때, 없어질 때, 이 말씀은 원어로 보면 다 사라질 때라는 뜻입니다. 나에게 돈이 있다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고요. 내가 갖고 있는 그 재물이 쓸모가 없어질 때,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라는 의미입니다. 그 불의한 재물로 통용되는 것, 내가 붙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쓸모가 없어지기 전 너희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영원한 것을 준비하고 사모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지혜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것은 꼭 돈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때 그것이 필요 없을 때, 없어질 때에, 그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을 때에 내가 그것을 붙들고 있는 삶 동안 영혼에 대해 어떤 준비를 하였는가, 그것을 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도 가만히 보면 재물을 어떻게 사용했는가로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곳에 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7절,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 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6장 10절 12절 말씀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충성됨을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가진 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준비하라. 그것이 지혜로운 자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것은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다라고 말하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 영혼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불의한 재물에 대해서도 신실해야 하고 남의 것에 대해서도 신실해야 한다고 말씀하죠. 그리고 13절은 이렇게 마칩니다. 두 주인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기서의 말씀의 재물은 돈이 아닙니다. 돈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그 불의한 재물, 그것과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영혼을 준비하라. 그것을 위해서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이 땅에서 붙들고 있다면 그 붙들고 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돈을 사랑합니다. 출세와 명예를 쫓아갑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을 붙들고 있다면, 즉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것을 쓰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순종하여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걸 붙들고만 있다면 이것이 너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은 너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좀 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잘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시간도 있고 또 많지는 않지만 물질도 있고 우리의 건강도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섬김과 봉사가 많이 있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작은 한마디 또 작은 것들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의 따뜻한 말도 따뜻한 눈빛도 또 그들의 어려움에 공감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충성하며 그것을 사용할 때 그것은 내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인의 삶에 합당한 청지기로 사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 우리의 삶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